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0절,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강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께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리고를 함락하라, 여리고를 함락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끝날 무렵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7장까지 다 읽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었는가, 17장까지 다 읽었는가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까지 다 읽으신 분은 손 들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목사님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17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17장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게 들어야 되고, 교회 나올 때도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리고는 히브리 말로 예리코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제리코, 한국말로는 여리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집단이잖아요. 400년간 그래서 그들을 모세가 이끌어냈고 시나이 반도 사막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일 기적을 체험했죠. 만나가 내린다거나 구름기둥, 불기둥 갖가지 희한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단강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넌 것도 기적이죠.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고 120살에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승계권을 합법적으로 이양받은 지도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첫 번째 업적을 지금 남겨야 돼요.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던데 그 장면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우스꽝스러워요. 어린애들이 병정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차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바퀴 쭉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아주 쉬운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법이죠.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뭐 신화이고 이게 무슨 전설이지 이게 사실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특이한 방법이었고,
쉽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할 일이 없고 영적인 일은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미 고고학적 증명을 마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무너졌거든요. 점령했거든요. 빼앗았거든요. 자, 오늘 영적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리고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우리에게 주죠.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렇게 기록됐죠. 여리고 성은 약 6,000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텍스트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있어요. 2,0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성 두께가 1.8m라 그래요. 성 높이는 9.2m. 고대 성들 다 그렇게 높았죠. 성 암과 밖 사이는 4.6m이고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고고학에서 밝혀진 바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은 단단한 요새예요. 철벽 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 없이는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두 번째,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성은 어떤 군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죠. 6장 1절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성을 빼앗는 일을 공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가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의하면 공성전을 벌일 때는 3개월간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성은 6개월, 10개월 그래요. 아수르 대군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 2년 와서 공성전 하다가 패배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공성전을 할 능력도 없고 공방전을 할 능력도 없어. 군대가 없는데 뭐 약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전술도 없고 전력도 없어요. 거기 뭐 탁월한 지휘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덤비는 건 사실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승리 확률 제로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불가능한 거죠.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 비슷하기도 하고 대학생과 어린이와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중요하죠. 그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여리고와 그 도전한 것, 그리고 그들과 싸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객관적 평가에서 여리고를 이길 확률이 없지만 도전했어요. 왜 도전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게 주었노라.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어. 그 땅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믿고 간 거지. 두 번째가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정탐하고 민심을 듣고 돌아왔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성 사람들이 진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세 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며칠 전에 요단강 건너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고 아래 물이 빠져나갔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이걸 백성들이 본 거라. 하나님이 저 강도 가르는데 여리고성 못 가르겠는가? 믿었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행하는 걸 보여줬어요.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기 대장은 천사입니다. 혹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더니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확신을 준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확실히 믿고 이 성도 무너질 거라고 확신을 했죠. 그들이 여리고와 싸우고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 군대의 전쟁이다, 그죠?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증거를 보여줬고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졌죠. 두려움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들은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뭐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갖가지 문제, 갖가지 장애물이죠. 어려운 환경이 우리 여리고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시험, 강한 적, 경쟁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개, 두 개 혹은 더 많은 여리고가 우리들 앞에 놓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하고 지겹게 싸워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하고 무섭게 싸워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끊임없이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도 있고요. 혹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참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자격증이나 실력이 없어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앞에 놓인 뭐들이죠? 장애물, 여리고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도 그것도 사실은 적이죠. 코로나19가 4년째 우리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많은 분야에 어려웠죠. 지금 뭐 고금리라든지 고물가라든지 이런 물가 폭등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여리고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나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도전해야죠. 불가능하다고 해도 도전해야죠. 지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들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축복, 약속의 땅, 약속의 은혜, 약속의 기적, 이런 게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쟁취하기까지 가로막는 수많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리쳐야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도 이들은 도전하여 물리쳤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했다 이 말이죠. 이겼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도전해야 돼요. 공부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도전하면 재수해도 되고 반수해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해야지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선견력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이죠. 무모한 일에 도전하면 사실은 안 되고, 자기가 예측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죠. 그것은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미루지 않고 추진하는 결단력. 우유부단하거나 쭈삣거리거나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고 말죠. 기회가 왔으면 빨리 도전해요. 세 번째는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실행력. 이런 사람은 도전에 성공하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능력 있는 리더의 지도력을 따라가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은 능력 있는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중요하죠. 과감한 결단과 함께 실행에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났죠. 여호수아가 가자 하니까 다 간 거야. 따른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한 거지요. 함락시켰죠.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대신 싸워준 전쟁,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거든요.
굳게 믿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수많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다, 나의 뒤를 밀어주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반드시 그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 함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작전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6장 3절로 4절입니다.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라. 쭉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하루 한 번 돌아야 돼. 하루 한 바퀴. 두 번째,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 4절, 법궤 앞에 무장한 군대가 나가야 돼. 그래서 군대가 법궤를 보호하면서 나가요. 네 번째가 제사장 7명이 양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붙들고 궤 앞에 가야 돼. 다섯째가 제사장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법궤는 증거궤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4명이서 메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가마 매듯이 그렇게 메고 갑니다. 그 다음 후구는 법궤 뒤를 따라가야 돼요. 7째 7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은 성을 돌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트럼펫이잖아요. 빵빠라빵 빵빵 이렇게 부는 방법이 있어요. 불었어요. 8째가 백성은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9째나 7째 날에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하면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외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 크게 9가지 정도의 매뉴얼을 주었어요. 그 매뉴얼을 잘 따라가야 돼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전쟁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부대는 전술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작전 방법이 있었고 그 작전 방법이 하달될 때 그 방법을 그대로 그들은 따랐어요. 그래서 이 성을 빼앗어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을 도륙했어요. 그 성을 차지했어요. 놀랍죠? 승리죠. 자,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9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믿었죠. 한마음이 되었죠. 그날 전쟁은 끝난 거죠. 이긴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의 가장 위대한 장수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자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요, 그분은 우리의 작전 참모요, 그분은 우리의 선두 지휘자요.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어려운 환경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명령을 따를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 손에 붙여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2절에 맞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응답받고 시작한 일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며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굳게 믿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장애물과 우리의 대적 마귀라 하더라도, 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전쟁 중심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6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가라. 이 궤는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다만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쇠키나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메고 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같이 도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예배 의식이에요. 돌았습니다. 매일 돌았어요. 7째 날은 7번 돌았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해할 자가 없어요.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주의 백성들과 싸워 이길 세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로 오늘 우리는 법궤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양각 나팔이 있었어요.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고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오늘 신약으로 재석을 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쾌리금합니다. 쾌리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껏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질렀어요.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큰 소리 외쳤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200만 명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크게 기도한 거죠. 소리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함성을 지르면요 지진도 일어나요. 지진도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7만 8만이 모인 그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할 때 응원하는 소리만 들어도요 그냥 그 막 떠나갈 것 같아요. 지축이 흔들려요.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어요. 그 소리 자체도 우렁찼고 그 소리에 그야말로 진동도 했지만 중요한 건 그 200만 명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라.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죠. 기도밖에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하게 되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큰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 끈기 있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금년 한 해도 열심히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요.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쭉 돌았어요. 마지막 6째 날 들고 7째 날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죠. 13바퀴, 6바퀴, 7바퀴니까 13바퀴 돌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여기 보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따라놨어요. 다 따라놨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귀한 말씀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 따다가 포기하지 않고, 군대 가서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탈영하지 않고, 사업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6째 날까지 6바퀴, 마지막 날 7번째 최종 7바퀴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았어요. 여기 보면 중도 탈락자도 없었다 그랬어요. 7일째 된 날은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았겠죠. 야,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3바퀴 중에 12바퀴를 돌을 때까지 아무 일이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졌죠. 완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일사불란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 일심동체가 된 거죠. 일치단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큰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해 크게 4가지 반응이 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시르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고 아예 냉담하는 자가 있다. 네 번째,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 다져가며 시련을 참아내는 자가 있다. 누가 들어도 실패에 대한 이상적인 대응은 네 번째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하는 거라. 그러면 뭐예요? 길이 있죠. 길이 열리죠. 도움이 오지요. 문제 해결하지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게 될까? 뭐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로지 초지일관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처칠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고 야유를 받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섰죠.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대학 진학에 낙방한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취업에 여러 번 고배를 마신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가 여러분 잘 안 되는 분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세요. 인생 전반에 실패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주님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도 목표와 꿈을 이루지 못한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나가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60살이 넘어서 박사학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원대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도 그들이 다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탄 세력의 방해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대속의 대사함을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너무도 힘이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 결단을 낼 때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하고 가룟유다가 군사를 들고 왔을 때 순순히 따라가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인류를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 3번째 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비전과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됩니다.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가 있었듯이 우리들 앞에도 평생 동안 수많은 여리고가 가로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요. 내게 오는 장애물을 이겨야 그 다음에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능에 도전을 해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작전 방법을 따르라,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가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를 함락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끝내 이기고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